에스겔은 무너진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3번의 침공을 겪었습니다. 2번에 걸친 침공 끝에 여호야긴 왕이, 그리고 그 왕과 함께 많은 기술자와 장인들, 젊은 지도층이 끌려갔습니다. 에스겔도 그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사라져 버립니다. 선민이라 불리던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게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인류의 역사로 보면 기원전 593년경 일입니다. 그발강가, 끌려간 바벨론의 거대한 운하 그 곁에서 낯선 땅, 어딘지 모를 그 물길가에서 한 젊은 제사장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의 나이 30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제 성전에서 직무를 시작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는 섬길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책무를 다할 만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 먼 고향 땅 돌아갈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에스겔이 마주한 현실은 포로입니다. 어제의 믿음 체계는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성전이 아니라 포로지 한가운데 그 그발강가, 그 낯선 곳에서 당신의 종을 찾아오셔서 부르고 계십니다. 한 주석학자는 오늘 장면을 연구하면서 절망의 저지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종을 찾아오신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은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이젠 희망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여주시면 우리는 여전히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된 이 12주 동안 에스겔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무너진 형편을 보게 하시되, 그러나 그것에 믿음으로 우뚝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때마다 우리를 소망 가운데 걷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이는요, 이 첫 장면의 모습을 보고 영광의 이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바퀴가 달린 보좌처럼 백성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먼 고향 땅에 다 타버린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먼 타국에 사명이 있어도 설 자리가 없는 젊은 제사장 앞에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땅에 축이 기울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안에 들어와 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을 열고 계십니다. 닫힌 시대를 여시고 절망의 지붕을 여시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의 창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절 말씀이요, 다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겨진 글씨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불같은 광채가 번뜩거립니다. 구름이 둘러싸이고 번개가 치는데 어떠한 설명보다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시내산에서처럼 성막을 가득 채우던 그 영광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눈부시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아침 우리도 소망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모든 것들 속에서 낙심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앉는 그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오늘 시작된 1장부터 에스겔서 마지막 48장까지 전체를 관통하며 나타납니다. 먼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고 때로는 들려 올리셔서 환상을 보는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무너진 공동체에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약속해 주십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말하는 마른 뼈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주십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얼굴을 숨기지 않겠다고 그 백성에게 들려주셔요. 우리가 이제 이 12주의 걸음을 걸어내다 보면 에스겔서 39장 29절의 말씀까지 갈 텐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선포하듯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이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이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겠다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내 영, 그 성령으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우리의 무너진 것, 우리의 낙심된 것, 우리의 잃어버린 것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작정하시면 능히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에스겔이 처한 형편과 우리의 자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세대가 갈라져 있고 마음은 지치고 우리의 관계는 깨어질 대로 깨어져서 상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포로지에서도
하늘을 여시는 분이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혼탁한 그 정보의 강물 속에서도 말씀의 통로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분이셔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면 인간의 영광은 낮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에스겔과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무너진 자리에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상한 내 마음에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 그발 강가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금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지금 에스겔의 현실은 닫혀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뭔가 시작해야 될 시점이지만 현실은 포로 신분입니다. 무너진 성전, 깨어진 꿈.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인간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닫힌 현실을 열어주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 진리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이요, 그 고난 중에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순교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가족을 등지고 도망치듯이 낯선 길로 나아가던 야곱이요, 베델에서 그 도망자의 들판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닫힌 땅 위에 열린 하늘,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자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경제가 둔화된다는 이야기, 구조조정에 그늘진 이야기, 청년들의 취업난에 낙심된다는 이야기, 중장년의 제도약에 고민이 있더라라는 이야기,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 여론의 피로감, 모든 것이 다 문이 닫혀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마주하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임한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순한 느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이 되다, 사건이 드러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말씀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객관화되어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열어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에 순종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경험케 하십니다.
이 일을 경험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능력으로 나타남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그리고 이어지는 12주가 특별한 은혜 속에 그러한 간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대도 어둡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던 때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시대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무엘이 살던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때를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 어머나, 오늘 우리의 시절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년 사무엘에게 말씀의 길을 열어서 보여주셨고, 그 길이 그 민족을 새롭게 하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반포교회가 꿈을 꾸길 원합니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에게 열린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문 영혼들에게 전하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모든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절이 다르지 않잖아요.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AI와 알고리즘이요, 우리에게 취향을 얼마나 저격하며 배달해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영상 아무리 시청하고 눈에 달고 살아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그 많은 소리가, 그 많은 영상이 오히려 진리를 분별하는데 우리를 어렵게 만들면서 뒤흔들고 있는 시절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우리의 모임인 정원에서, 그리고 이 주일의 강단에서 우리 말씀 앞에 섭시다. 모든 것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 문장 고백으로 우리 마음반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깨달음에서 이제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젊은 제사장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절 미친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아멘.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읽으며 어떤 호흡이 생기십니까? 언어가 뭔가 숨가쁘게 달려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실제 임재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 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떻게 묘사를 하더라도 다 채워지지 않는 앞선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 옛날 한순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애굽을 탈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그 성막이 봉헌되었을 때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였을 때도 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제사장들마저도 바로 서 있지 못할 만큼의 큰 두려움과 무게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마지막 날에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이 그 일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성, 새 예루살렘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달과 그보다 밝은 해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밝기 때문에. 우리의 빛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등불이 되시기에 해도 필요 없고 달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때로는 우리가 내가 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좀 나타나고 싶고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 것에서 갈등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예수님을 비추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게 드러나게 하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사역, 봉사, 그 계획의 방향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치고 상하고 주저앉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열심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 방향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늘 물어야 돼요. 우리 반포교회와 속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일들과 주신 마음의 섬김과 봉사와 베품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주는 일들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요, 포로의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열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시작이고 무너진 시대를 다시 여시는 성령의 방식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각자의 그 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경험한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상관없이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